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계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24장과 25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5번째, 이 5대 설교 중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다시 오심을 어떻게 성도들이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꼭 읽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고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는 현재 그런 예고된 것, 어떤 조짐이나 징후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 어떤 징후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 장래의 일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죄악된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들이 다 죄악이고 그가 행하는 것이 다 악뿐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으로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탄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노아 시대처럼 이 세상, 오늘 우리 시대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셨어요. 당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여전히 열어놓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 기간이 약 120년입니다. 대단히 긴 시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되었습니다. 노아는 지금 막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심판이 예고되었는데 그 긴 시간이 있었지만 믿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데 너무나 분명한 장래 일을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현재에서 죄악을 누리고 잘못된 즐거움에 취해서 살다가 멸망의 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들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었고 분명하게 놓여 있는데 거기로부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은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복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도 이게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를 한 가지 말씀해 줍니다. 끝에서부터 생각하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한철 지나고 마는 들에 핀 꽃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화려하게 피는 그런 꽃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벚꽃 피었을 때 빨리 구경을 해야 돼요. 그죠? 비 오면 그냥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몇 주만 지나도 시들고 떨어지고 사라집니다. 심지어 세상에 속한 것, 우리 몸의 육신에 속한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데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몇 시간 만에 다 사라져 버려요. 들의 꽃 그리고 아침의 안개에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요, 계속하거나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결산과 판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있고 반대에는 영원한 고통과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서부터 생각하면, 마지막에서부터 생각하면, 이 끝에서부터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단순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미로 찾기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이 입구에서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이 나가는 길을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 잘못된 길을 잡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막혀 있고, 또 되돌아가서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막다른 곳에 지점에 이르고 맙니다. 이 출구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물론 게임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서부터, 끝에서부터 뒤돌아보면 여러분 바른 길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헷갈리지 않고 입구로부터 출구로 이어지는 길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에서부터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복잡하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에 미혹되고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풍년이 들어서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확물을 저장한다고 이제 막 곡식 창고를 크게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해요.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쓰고 먹을 것을 창고에 이렇게 넉넉하게 모아두었으니까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렇게 많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인생의 진짜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에게나 있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면, 채워두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즐겁고 입이 즐겁고, 지금 몸이 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있는 그 길이 넓은 길처럼 보이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무엇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고되어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당장에 보면 지혜가 있어 보여요. 농사를 잘 지었고요, 농장을 잘 운영합니다. 종과 사람들을 잘 부립니다. 부요함을 잘 지키고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재테크도 잘합니다. 곡식 창고를 막 늘여서 쌓은 이 얻은 수확들을 잘 저장하고 그렇게 크게 지어서 지키고 겨울과 내년을 잘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보면 지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양식, 재물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곡식에 쌓아둔 그 양식, 그것이 그의 평안과 그의 안전을 다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내년에 먹을 양식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거두시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최종적인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고된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서부터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실 사람은 9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채워서 10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9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99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더 채워서 100을 만든다고 애를 씁니다.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그 100을 만든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99을 가지고 제대로 멋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보지도 못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 하나를 채운다고 100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채운다고 아둥바둥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 틀려요. 거기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도 있고요. 사사 시대의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나오고 있어요. 살았던 시대도 다 틀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도 다 틀려요. 그들이 주로 행했던 일들도 다 틀립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말씀한 이 기록을 보면 그 특징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당장에는 이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당시에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낙을 누리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과 그 권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그렇게 죄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보화보다, 그 권세를 얻는 것보다, 죄악 가운데 사는 것보다 무엇을 본 것입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것을 그는 원했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부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같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으로부터 생각한 것이요. 애굽의 권세도 애굽의 보화도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습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으로부터 오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마지막으로부터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부터 보면 영원한 것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분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부터 보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데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종적인 사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미혹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르치고 속입니다. 전쟁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있어요. 그런 혼란 속에서 더욱더 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 교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한 것은 아니에요. 사탄과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패배했으나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온 힘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속이고 다툼과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이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상 가운데 제자들과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에요. 밥 먹고 사는 세상살이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역사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 일하고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은 막 직업 구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직장에 들어가면 다 이루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들과 또한 자신의 어떤 생활과 생계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하루에 몇 번씩 마음에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떠밀리듯이 퇴직이라는 위기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살이도 힘든데 거기에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는 마음과 양심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신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은근히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는 일들도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는 부귀와 영화를 얻고 그렇게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오해받고 억울하고 은근히 배척을 받고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부터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난과 미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는 그의 백성, 그의 신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선을 두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끝으로부터 오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부터 우리는 오늘을 보며 마지막으로부터 약속된 그것을 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 세 가지가 그런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이 시간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 세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 세 가지는 모두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 부분이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는 결국 신랑은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의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마지막 이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님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신랑, 주인 이런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오늘 25장 35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심판주로 모든 권세와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천사에 둘러싸여 있어서 영광 중에 오시고 높은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그렇게 구별하고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종말의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날에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에 떨어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당시 유대와 갈릴리 지방, 이 유대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 말씀을 잘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키우거나 아니면 가까이서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양과 염소가 들판에서 뒤섞여서 함께 풀을 뜯도록 그렇게 놓아둡니다. 여러분, 때로는 양의 무리 속에 일부러 염소를 함께 두기도 합니다. 양들의 습성은 함께 모이기를 좋아해요. 막 들러붙습니다. 뒤엉킵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에도 양들은 그 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서로 뒤엉키다 보니까 더위에 서로의 이렇게 또 오는 그 열기에 함께 막 붙어 있기 때문에 더위에 탈진해서 탈이 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 사이에 염소를 두면 이 염소는 특징이 막 들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들을 막 흩어지게 하고 휘젓고 다닙니다. 이렇게 낮 시간 동안에는 들판에서 양과 염소가 함께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함께 풀을 뜯기도 하고 일부러 양과 염소 사이에 양들 사이에 염소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달라져요. 저녁 때 우리에 들어갈 때가 됩니다. 그러면 딱 나누게 되는 것이요. 양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둘을 딱 나누어서 분리시키는 것이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요.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든 아니면 죄 아래서 낙을 누리고 살든 분리되지 않은 채 그냥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거짓을 따르고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에 심판주 되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달라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는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오른편은 영화롭고 복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상급과 은총을 얻는 자리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왼편은 반대의 처지입니다. 책망과 형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구분하시고 분리하신다는 것이요. 오른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선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쪽은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오른편에 서서 이제 영원한 기쁨과 이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한편에는 왼편에 서게 하시는데
영벌을 주고 어둠으로 들어가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혜와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선 사람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잘했다 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른편에서 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자신들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주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와 지내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나그네가 되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인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반대편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비슷하게 반복돼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선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이에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하시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완벽하게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과 왼편에 선 사람, 한편에서는 영생에 들어가고 복을 얻고 한편에서는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둘을 나누시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이 작은 자와 주님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한 것,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것, 이것이 곧 주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유력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결정적인 심판에 대해서 대단한 일을 했고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고,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5장의 비유 세 가지를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도 보면 종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런 반대로 한 달란트를 받고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적은 일에 악하고 게을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하던 일도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실제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단 종파 중에 다미선교회가 있었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그렇게 그때 주장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때 일을 다 기억하고 뉴스를 보고 뭐 했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세상에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막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직장 다 퇴직하고 생업을 다 그만뒀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와서는 흰옷을 입고 휴거를 기다린다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도 다 깨어지고 삶과 인생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대단히 잘못된 기다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디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사입이에요. 그날 그 시간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태도와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영원한 어둠과 영벌에 떨어지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작은 자, 불쌍한 자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죄와 허물 그 삭을 대신하여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고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선하심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성품이 환난과 재난과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의 생각과 삶에 여전히 끝까지 지지되고 주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세의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에 충성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작은 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크고 대단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시게 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그 일은 다들 선뜻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은 큰일, 대단한 일을 한다고 지금 받은 달란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그에게 내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은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내게 주신 그 위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베풀고 그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